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겨울방학 기간에 이 수요예배 소요 설교를 100년 전의 청교도라고 볼 수 있는 저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쓴 거룩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이 존 찰스 라일은 이 거룩이라는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의 이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라는 이 큰 주제로 어떤 인류의 역사, 또 기록된 성경이 가리키는 것, 또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마지막 모든 천국의 소망까지 다 모든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성경대로라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의 창조시부터입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전, 공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물질과 시간, 빛도 없었던 때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원전의 순간에도 과연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성경의 증거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제2위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인류 역사의 중간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 말세라고 지칭하면서 이때 초림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보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이 창조의 때,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는가 보시면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상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 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일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창조의 계획과 작정은 성부께서 하셨고, 창조의 성취와 실행은 성자께서, 창조의 적용과 완성은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맨 처음 부분,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통칭으로 볼 수 있지만 대표의 의미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2절에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활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남은 절이 몇 절이죠? 3절이죠. 답이 거기 있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모든 창조의 시작점에 보시면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떠올리냐면 인간의 사람의 단순한 생각으로 어떤 무중력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어떤 떠 계신 사람의 모양을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허공에 대고 입을 열어서 소리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소리치며 말씀하셔야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손과 발, 입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처럼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세계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철학적,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입술로 외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말씀으로 계시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 게 더 신학적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입이겠지, 입이라는 지체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빈약한 상상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근원자로서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죠. 성자는 그 성부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광채로,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물과 인격을 갖춘 존재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뜻들을 적용하고 교통과 소통의 역할을 하시며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재창조하시는 이 구원사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력하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삼위 한 분 중에게 이 사역을 돌리는데요. 그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께서는 구원을 근거를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던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 금지의 명령대로 한다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주어질 것은 지옥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타락이 일어날 때 또 역시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케아는 원시복음의 말씀인데요. 원복음이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시고, 이 가장 처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오실 여인의 후손, 이분이 그리스도로 예언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신라원, 그 에덴에서의 영생을 다시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때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성경을 쭉 흐름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세워지게 되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가난화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하게 되고, 이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없고 온갖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것을 알죠. 그러다가 가장 강력한 고대 제국이었던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사건인데요.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제국의 변방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예수님의 평생, 공생의 삶 동안 아담이 준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친히 전부 담당을 하셨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는 곳은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의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는 심판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한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오셨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셨고,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성취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때가 오겠죠. 그걸 성경은 종말이라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종결자로서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기록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요약하면 무슨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죠?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그리스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으로 주신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이죠. 처음부터 이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처음 제사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있는데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제사 드린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양의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 여인의 후손이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리저리 장막 생활하는 가운데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텐트 치고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내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이 땅에서 약속의 일들을 행하실 거다. 이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에서 나오실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49장 10절에 창세기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규 지팡이고요. 통치자 지팡이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 성막, 정결례, 절기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참된 떡이신 예수님이 증거됐습니다. 물은 어떻게 마십니까? 반석을 깨서 반석을 통해 나오는 생수, 이것을 마시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참생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불뱀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시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정말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미가 선지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 내용들 보면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이 신약 전체 내용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희생과 사랑, 그 용서를 알려주고 이제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의 책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과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가운데 보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헛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며 성경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 계시의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10계명 중 한 계명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금세 돌아서면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위기에 모면되면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탐심을 우리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나는 그런 죄를 품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계명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더, 교만이라는 죄를 더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승이 있고 도승이 있고 대단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탐심, 탐욕이 없다고, 이기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새하얀 거룩함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거 까맣지만 여기를 하얗게 덮어버리면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맣지, 하지만 예수님의 옷은 하얗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의가, 칭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 칭의뿐 아니라 이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칭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회심하고 칭의를 입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영적인 움직임,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향한 투쟁이 성화라는 용어인데요. 이 성화 역시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머금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참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먹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그 생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롭게 누리며 본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육체입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지만 또 땅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살벌한 세상의 죄악들, 공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전히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고 질병,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픈 것입니다. 이 고통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좋은 사랑의 공동체로 왔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인간관계와 어떤 사건들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양영숙 집사님 장례를 마쳤습니다.
송파제일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너무 이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유가족뿐 아니라 그동안 교제했던 성도님들 역시 매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장례의 모든 절차들 보았는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죠.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로 늘 나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42편 5절에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갈 때 늘 낙심되고 넘어지고 좌절할 일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넋두리 할 때, 그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 은혜 주시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적 소망 또한, 앞으로 있을 일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가 완성자, 종결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지금의 이 불합리하고 답답한 현실, 이것들은 다 뒤집어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자리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한 말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승천할 때 천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가신 모양 그대로 예수님은 그 구름을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예언들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곧 알 수 없지만 올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그때가, 그 재림이라는 것이 종말이고 멸망으로 닥쳐오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책을 씻고 칭의와 성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회복과 위로이고 최고의 소망이자 완성된 복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시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어제 저녁 위로 예배 때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쭉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그리스도가 계셨죠. 그러나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로 그 세상은 망가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그 옛 세상을, 처음 창조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와 함께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 아픔 이런 것 또한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5절을 보시면 21장 5절에 요한계시록인데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죄로 물든 이 옛 세상 이것은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 이 재창조된 완전히 아름답게 완성된 창조 세계를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누가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애통도 아픈 것, 죄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찬양단이 찬양한 그 소망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2절에 새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 노래, 그 찬양, 완벽한 찬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하늘의 유업이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분 안에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 하늘의 유업,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기업과 유산을 바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기록된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 역사 어느 한 시간대 살아간 자로 우리가 태어났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 그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칭의 그리고 상황의 과정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도 위로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먼 미래 큰 그림을 볼 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완성해 주실 그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자 창조주이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고 완벽한 완성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능력, 담대함을 얻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